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을 우리가 큐티 나눔 방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큐티와 함께 우리가 읽어보고 또 점검해보고 체크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45세까지 그는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였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가,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오늘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 오늘 45세 일기를 지나면서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결단해보고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결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1월 1일부터 그는 일기를 써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합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처럼 믿고 내가 포커스하면서 살겠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루하루 일기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제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뭘 바라시죠? 그는 일기를 쓰면서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심란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는 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해놓고 이 노력을 하는데 정말 물살을 거꾸로 차고 올라가는 그런 배에 노를 젓는 것처럼 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노력을 쉬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는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에 떠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6개월이죠. 6개월이 지났을 때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그토록 알고 싶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열린 것이 그의 평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가 결단하고 오늘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대로 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이 6개월이 지나니까 그때 동행의 삶을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동적인 삶을 살아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큐티의 거룩한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돌 전에 걸을 때도 있고 돌 후에 걸을 때도 있죠. 그러면 태어나서 오늘 그런 말을 할 때까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뭐 누워있는 시간 빼고 진짜 그런 말을 연습하면서 걷는 시간을 하면 고작 한 2, 3개월 정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그런 말을 연습하게 되어지면 지금 평생을 우리가 생각 없이 걸어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개월만 오늘 결단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몇 개월만, 남은 2, 3개월만이라도 한번 해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삶은 오르메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긴가민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들이기 위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친숙해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봄바람처럼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타트, 닷들을 비켜가는 것, 즉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비껴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생기면은 전염이 되고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집단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보다는 훨씬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보다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인데 뭐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좀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이러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아름다운 묵상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음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소식의 정도의 수준이 뭐냐고 하면 세상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 짓을 오늘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동침하는 이런 근친상간의 내용이 그 안에 일어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더 뒤로 가보면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징벌하지 않고 내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그 만연해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사람이라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세상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 윤리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에도 교만해진 것을 책망하고 있고요, 음행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2절과 3절이에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게 5절인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적은 노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을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오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늘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라고 오늘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켜낼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함과 진실됨과 깨끗함과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완전 육체적으로는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음행자를 비롯해서 각종 죄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처 방법은요, 첫 번째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성찬을 이야기하는데 성찬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성연애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완전히 내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 성찬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성찬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과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삶이 필요하고, 오늘 성찬을 같이 하는 사람은 그런 거룩한 도덕적 높은 수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삶으로 챌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밖의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의 세상은 우리가 철저히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깥 세상에 잘못하는 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건덕, 덕을 세우는 일에 노력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를 볼 때는요, 오늘 세상 사람과 더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냐? 저 사람이 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오늘 전도사가 되고 오늘 교사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 더 악질이다는 거죠. 세상보다 더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 에티켓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높은 도덕적 윤리와 수준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나요? 저는 8절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늘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내 안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묵상 질문을 이렇게 해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기 위해 제가 버려야 될 누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태정아, 너의 누룩은 바로 준비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직 순전함과 오늘 진실함의 떡으로 성찬과 예배를 하려고 하면 준비 자체가 오늘 순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진실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 정말 나를 돌아보니까 오늘 예배에 관한 오늘 준비성이 부족한 것이 내가 버려야 될 누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또 모든 준비를 정말 일찍 서둘러서 수요일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좀 집중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목회자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부족한 것들이 많지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또 목회자이지만 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담는 끝까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오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를 향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만지실 때만 변화가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변화를 말씀 앞에 여러분 던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여러분을 비추어서 변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그들은 영적으로는 구원함을 받았고 오늘 육체적으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헬라 철학 유월론적인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육체를 사용하고 타락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즐기고 쾌락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아프로디테 선전 그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창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그 바로 지역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음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항구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그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와 함께 휩쓸려 갔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함께 그냥 밀려가지는 않는지, 나는 정말 구분된 성도로서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한번 깊게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이 오늘 나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출 수 있는 이 콰이어 타임을 쉼없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